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릴까 하는 것을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병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할지언정 아파서 병중에 살거나 그렇게 비참한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시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것이지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사망이나 온갖 종류의 저주를 우리에게 들러 부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앙, 그 잘못된 신학의 그 줄기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의 지혜의 샘이요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해서 이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지금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넣어주시는 말씀, 즉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믿는 자 여러분과 저의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사실 목자의 음성보다는 타인의 음성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기가 너무나도 쉬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 유튜브가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 가능성들이 높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인터넷과 유튜브, 핸드폰 이런 것이 없는 그 비포도 살아봤고 지금 이 한가운데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어느 쪽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나은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요기도 되고 시간을 보내는 데에도 이 현대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목자의 음성보다는 타인의 음성, 스트레인지 보이스를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19절과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이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성령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제자들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든지 아니면 지혜가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경건으로, 헌신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냥 전기가 찌릿하고 감전 받는 것처럼 잠깐만 그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지혜로 삽니다. 자기 지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겹치고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삽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마실 필요가 없는 쓴 잔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난의 이 빵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아픔과 고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시는 타인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실패할 가능성을 여러분이 줄이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믿음을 따라서 마귀가 타고 들어옵니다. 신학이 잘못되면요, 마음속에 생각이 잘못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잘못된, 그 비뚤어진, 바로 해석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꿈을 꿔도 엉뚱한 꿈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환상을 봐도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음성을 들어도 스트레인지 보이스를 들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던 저에게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력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이 영분별의 이 능력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저에게 있는 것, 저의 과거에 실패했던 것,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 자신도 그러했거니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즉 목자의 음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보다는 타인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듣고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특별히 이 성도들,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겁하게 다 주랭량을 쳤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왔습니다. 비난이 쏟아진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제자들은 붙들려서 관원들 앞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방언을 하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런 그 비난의 화살을 마구 날렸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대낮인데 낮부터 저 술 먹어가지고 저렇게 헛소리 짓거리느냐,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너희가 질문한다면은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드니라. 너희의 말과 같이 우리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지금 횡설수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말한 바 말세에 하나님이 아들과 딸과 그리고 노인과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말처럼 우리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 나는 너희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몰라서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도 임하여 우리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도 임하실 것이라. 그때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이전에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 일색으로 나아갔던 자들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이 죄에서 씻음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하는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파워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한다고 하면은 크리스천의 삶은 얼마나 그 퀄리티가 높아질까요? 이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또 뭐가 손아귀에 쥐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살려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버스 지나간 뒤에서 안타까워서 손을 흔들고 가슴을 치고 그래 본들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챌린지는 바로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지나친 열심이 그의 생각을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청년이었을 때에 어땠습니까?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 즉 한국어로 말하자면 이 서울에서부터 저쪽 저 함경 이 한반도 저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올라갈 동안에 이 사울의 생각 속에는 어땠을까요? 그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도상에서 그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은 그는 거기에 가서 자기의 신념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죽일 자는 죽이고 하는 이런 더 큰 죄를 범할 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한번 제대로 똑똑히 듣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도 정죄감에 빠지고, 아니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입법자가 아니요 율법의 준행자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입법자인 것처럼, 즉 입법자라는 것은 이 율법을 만드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준행자이고 율법의 입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법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걸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이 스트레인지 보이스가 우리에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그 소리가, 비난의 소리가 더더욱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더 파워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요, 그 생각이, 그 잘못된 생각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날렸던 이 부메랑과 같은 이 무기가, 이 정죄감이 결국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칠 때에는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왜? 이미 자기의 삶은 어느 정도 무너질 만큼 무너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이 인도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타인의 음성을 듣고 자꾸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그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어젠다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그 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음성이 들리는 데에는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최소 수년이 걸려요. 최소 수년 동안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뭐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또 그래 엄마가 그 사랑하는 아들 딸 보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 들려주시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은 글쎄요, 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대성공을 거두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받아야만이 타인의 음성, 즉 이 디마닉 보이스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고, 자기의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정욕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서 거부할 것 거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마땅히 무릎 꿇을 때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이 말씀 후에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